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릇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소 건축에 사용된 금, 은, 놋의 각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금은 약 2200파운드, 그러니까 약 1.1톤이 들었고 은은 약 7600파운드, 톤으로 치면 약 3.8톤, 마지막으로 놋은 약 5300파운드, 약 2.7톤가량의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 은, 놋이 각각 얼마나 들었는가가 아니라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각자 자신의 목숨값으로 내놓은 은 반세겔의 속전세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 반세겔은 성인 남성의 2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공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목숨값으로 은 반세겔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세입니다. 이 속전세는 2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 혹은 내가 어느 공동체의 소속이냐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전세를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똑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의로운가의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전세, 즉 목숨값으로 모아진 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받침은 성막을 세울 바닥이 단단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립지 위에 건물을 세우면 콘크리트를 밑에 두껍게 깔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은받침은 한 개당 무게가 약 45kg, 그러니까 거의 100파운드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에 성막의 외형 골조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은받침이 없었다면 성막은 쉽게 뒤틀리고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받침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이 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였다고 합니다. 성막의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든든하게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 은받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은받침을 가리켜 성막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전세로 만들어진 은받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은 반세계를 내게 하신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속전세로 낸 은 반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그 은 반세겔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를 내므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도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받침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성막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자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즉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와 함께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막의 은받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구속의 은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받침은 성막의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기초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받침입니다. 그런데 그 은받침은 성막의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민교회들 중에 성도들 각 사람이 받은 이 구속의 은혜로 서로가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목적과 관계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아무래도 한인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인 공동체로서의 속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속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적인 이유나 목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다 이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모이는 친교는 처음에는 좀 뭔가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금세 흩어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모이는 모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기초가 되는 은받침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